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종말론적 교훈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재림신앙은 초대교회의 중심신앙이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지탱해준 원동력으로 교회사를 돌아보면 재림신앙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 움직였고, 재림신앙이 죽었을 때 교회는 암흑 속에 사로잡혀 죽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재림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비롯된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길을 놓쳐버린 죽은 자들에 대한 의문과 재림이 오기 전에 죽어야 하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최초의 재림에 관한 종말론적 설교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오해와 위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올 때까지 근신하며 깨어있으므로 그 신분에 일치하는 삶을 나타내야 하며,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재림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최초의 서신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서신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오기 전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전도는 바울에게 고난과 폭행이 덮쳤기에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옮겨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반발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과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한 아쉬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전도 사역을 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바울의 인사말의 트레이드 마크인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르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임을 부각하고자 했으며,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은 자신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삶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며 자신의 생각과 망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란, 사랑은 언제나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수고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소망의 인내란, 소망은 인내의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참아야 합니다. 미래의 소망에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며, 이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동적인 힘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의 본이 되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과 바울을 본받아 모든 믿는 자의 본받는 자가 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하여 각 처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됨으로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이며 우리를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늘부터 다시 강림하실 재림의 주이십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선교 중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데살로니가 성을 소란케 함과 동시에 불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잡으려 하며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급히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불식시키고자 했으나 돌아갈 사정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이 서신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무엇을 전했으며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회상해 보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실천적인 삶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으며, 이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난도 받으며 희생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며, 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요 생명이지만 사람의 말은 단지 정보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믿음이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면 고난도 따라오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로 고난도 기쁘게 받도록 하심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의 기쁨이며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서둘러 다녀온 디모데의 선교보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불안과 염려를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고린도에서 바울이 겪는 궁핍과 환난을 기쁨으로 대체하게 되었으며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의 멸관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잃는다는 것은 바울에게 죽음과 같았으며 그들을 얻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거룩한 마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에게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굳게 서며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미래적 종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재림의 문제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삶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이 말이라는 그릇된 소문에 현혹되어 음행과 부도덕한 삶으로 빠지는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음행과 부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울은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매우 단호하게 언급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첫째 음란을 버리고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므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책망합니다. 둘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내를 단지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인격체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길이며 아내를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상처받게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셋째,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며 게으른 생활이나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거룩한 삶이란 가정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며 음란을 버리는 것이며 일터에서 충동적인 욕망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란하며 게으르면서도 찾아 먹을 것 다 찾아 먹고 조금도 남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며 부산하게 떠드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의 미혹은 죽음과 재림에 대한 시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믿음이 달라지고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 삶이 바뀌게 되며 근심을 얼굴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장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초대교회적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동감 있고 힘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서 재림의 메시지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림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결코 현실에 대한 도피나 방치로 나타내서는 아니 되지만 교회 안에는 마음이 부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들은 재림 신앙을 회복하고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종말적 신앙의 삶이란 성도들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 외부의 도전, 즉 질병이나 재앙이나 고난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지송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강림하는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곧 여름이 오리라는 것을 알듯이 징조를 보고 재림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와 시기를 알고 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와 시기의 조짐과 징조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며 주님이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므로 어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 소망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함으로 충동적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삶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인가? 바울은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와 시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권위에 대해 바로 인식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화목하게 지내도록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며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대하도록 권면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정치, 교육, 사회가 바뀌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바뀌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내 모든 생각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기도, 감사가 결여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를 놓친 기도는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에게 묶이는 기도, 욕망의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붙드는 사람이며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신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자신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입니까? 자기 안에 머무는 기도입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며 성령 행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를 극단적인 감정으로 드러나게 하므로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고자 하며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혐오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임재한 성령을 소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며 분열을 초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놓치고 세상적인 관심만 붙잡는다면 그런 교회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혹 성령의 은사로 혼란이 오더라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첫째,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우리 안에 어떻게 술이나 담배 연기를 부어 넣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음란을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거짓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었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성령의 역사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말과 행위를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예언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타락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무기력에 빠집니까?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이 단순하고 투명하게 정돈됩니다.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보존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며 박해와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크게 성장한 교회를 놓고 마치 자신의 기회인 양 생각하는 목회자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땀과 노력에 삼린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세습을 행사하려는 목회자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수가 많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험악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나 사역자의 입장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나 사역의 치적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목회자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꾼 목자요 사꾼 사역자로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해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들이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교회를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며 불의한 자들은 잘 되고 번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고난과 해를 받은 후에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고 여호와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의 재림으로 심판주로 임할 것이며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안식과 평강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과 궁핍에 처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흘린 눈물과 땀, 고난과 아픔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수고와 땀은 저주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며 믿음에 굳게 서도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졌으며 이로 인해 흥분하며 두려움 속에 빠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등 사람을 속이고 사기로 등을 쳐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불법의 사람, 곧 기독교를 버리는 배도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불의와 악에 빠져 들어간 결과이며 주님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며 이미 믿었던 사람들조차 믿음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단은 대부분 주님을 믿던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밖으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불법과 멸망의 사람, 곧 소위 자신을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항함으로 복음의 내용이 왜곡되고 말씀의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주님의 재림에 앞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불법과 멸망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 불법의 비밀이 먼저 활동을 하게 되므로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인간의 욕심, 교만, 탐심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불법에 감염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림의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들의 정체가 드러나며 사람들 앞에서 이적과 능력을 행사하며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최후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곧 적 그리스도를 구분한 이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불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불의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과 부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강함은 악을 행하기 쉽고 세상에서의 부함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므로 결국 불의한 자로 추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멸망을 알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고 믿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성도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일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굳게 지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주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면 그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삶이 결코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약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며,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고 바울과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나라의 삶이
약속되는 것은 오직 오늘 우리의 삶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이뤘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속이는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성령 세례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된 영은 자신의 참됨을 주장하지 않지만 거짓 영은 자신의 참됨을 주장합니다. 바울에게 받았다는 거짓 편지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입니다. 결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능력, 말씀이 없는 헌신,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악한 영들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말씀을 믿지 않고 능력만을 구하며 불의를 쫓아 행하는 자들을 저주로 징벌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굳건히 믿으십시오. 우리를 이단의 미혹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의도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노동을 비천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나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현실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현실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며 땀 흘려 수고하고 매일의 양식을 벌어야 합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양식을 벌었으며 이는 시대적 풍속을 뛰어넘고 주의 시선을 초월하며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핑계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현실의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본질에서 벗어난 지나친 종교적 열정은 현실 도피적 삶의 모습이거나 감상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정전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적 기준을 회복함으로써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가 무시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부흥과 자신의 삶만 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욕을 먹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여 형제같이 권면하셔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종교인들, 남에게 폐해를 끼치기만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떠나야 합니다. 남에게 선물 주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셔야 하며 선한 일을 하다가 욕을 먹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상급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기도로 대신합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평강을 주시며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늘의 평강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파노라마 여정을 마치고 디도서의 파노라마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문화의 한 중요한 매체로서 시대의 부침을 겪으면서 태동, 성장, 쇠락, 소멸의 길을 겪으며 언어의 변천 과정은 인간 문화의 변천 과정과 내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규정하는 어휘들 중에 영성과 경건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영성이란 단어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기성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이란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교회와 신학교에서는 경건생활, 경건훈련이란 표현보다는 영성신학, 영성훈련이란 표현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성과 경건은 좁은 의미에서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영성과 경건 중에 어떤 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실천적인 함축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성이란 무엇이며 영성 개념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어란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문화 코드와 내면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현대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전통 가치관의 붕괴와 정신적 가치의 상실을 겪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다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독교계에서 세력을 넓히는 영성 개념의 유행은 현대주의 사회의 이러한 반작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영성이란 말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은 개념이며 타종교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영성이 존재하며 특히 중세 수도원의 신비주의 운동에서 자주 쓰이던 개념이었습니다. 중세 수도자들은 영성의 궁극적 목표를 신과의 신비적 합일 체험에 두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수련을 거치는데 그러한 수련 과정에서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은 심리적이고 신비적인 영성 훈련 방식을 도입하였던 것입니다. 영성 훈련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첫째, 자기를 온전히 비워 하나님의 충만을 자기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 정신적 영상들과 용어 및 그에 걸맞는 행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로 영성훈련은 정신의 조화와 마음의 온화함을 강조하며 중세 수도사들은 모든 육신적, 물질적 욕망을 포기하는 금욕주의와 엄격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신비적 명상을 통해서만 완전한 영성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중세시대의 신비주의적 영성의 반기를 든 사람들은 영적 생활의 기초를 성경에서 발견하려고 시도했던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오웬과 같은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판단하기에 중세 신비주의적 영성 옹호론자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신비적 체험 자체에 두다 보니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 심리적 불안 상태를 유발하여 도리어 신앙생활을 위축하며 그들의 영성 이해는 혼합주의 내지 영지주의 체제의 교리로 변질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의 전통에 따라 17세기 청교도 신학자들은 영성 개념 대신 신약 성경에서 경건 개념을 발견하고 이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들의 경건 개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신적 표준으로 간주하여 말씀을 통한 양육을 강조하였으며 둘째, 모든 경건 생활의 궁극적 목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었으며 셋째, 카톨릭 교회의 사제 중심주의를 탈피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회복하였으며 넷째,
중세 수도원의 은둔주의나 금욕주의를 탈피하여 세상 속에서 말씀과 삶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만일 중세교회의 신비적 영성 개념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비판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개념이며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함축성을 지니는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어휘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바울의 목회 서신에 초점을 두어 그것이 목회 서신의 신학과 윤리, 교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란 의미로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두려움을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보다 존경심을 위해 필요한 지식까지 내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곧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일치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에는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울의 목회 서신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신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우리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진리의 지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경건의 삶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능력과 그들을 회심으로 인도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경건은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 산출하는 효과이면서 동시에 구속사건이 성취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다른 서신들과 달리 유독 경건의 표준으로 진리의 지식을 강조하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의해 잘못된 지식으로 경건이 아닌 망령되고 공허한 새 삶을 산출할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거짓된 지식에 망령된 허언과 변론들은 거짓 지식에 뿌리를 둔 것이므로 경건과 그에 따라 산출되는 새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에 일치하는 타당한 삶의 방식을 올바로 통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설교나 강해를 통해 말씀 곧 캐리그마를 들으면 말씀 곧 로고스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경건의 충만을 일으키는 말씀 곧 레마가 되게 하므로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성이요 참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단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충만을 추구하지 않는 거짓 영성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건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산출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며 이 삶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영성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요소지만 진리의 지식이 없는 영성은 허상이며 영성에 앞서 진리의 지식이 있는 경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경건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부흥성회에서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손을 흔들며 열광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열정적인 예배의 자세이지만 영성은 아니며 방언도 성령의 은사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영성은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영성을 위한 인내의 훈련이지 영성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경건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며 이것이 경건이며 이것이 곧 참된 영성인 것입니다. 디도서는 지중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바울의 제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지만 집필 동기는 당시 교회에 등장한 거짓 교사들의 발언을 막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로서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디도로 대표되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인으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며 신실한 동력자로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한 목회자로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막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중해 연안의 그레데교회에 보낸 바울의 사랑하는 동력자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 말썽망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존경받는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우며 현명하고 열정적이며 사랑이 많으며 일처리가 뛰어난 교회 지도자입니다. 당시 교회 조직의 미비와 이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디옥,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으며 후에 달마디아, 유고슬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디도와 목회한 지중해 그레데 섬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 순교하기 전까지 교회들을 순방하던 중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과 거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보다는 더 많은 거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의 자부심과 거절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험이 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의미이며, 복음은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므로 복음은 선택받은 자들이 누리는 영생이며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는 구원과 은혜의 영생을 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양육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짓된 세상에서 정결함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말하며 신약에서는 개인적으로 믿음에 입각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말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건한 삶의 방식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 선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입니다. 영생의 소망에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질서와 거짓 교사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 장로와 감독을 세우도록 하되 그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에 본인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가정 생활에 흠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 목회자인 감독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청지로 말씀 가르침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의 고집대로 치리하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자라야 하며 사회적으로 덕스러운 삶을 사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회 직분자는 장로와 감독에 덧붙여 말씀에 순종하며 헛된 말로 속이지 말 것이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말이 많은 자, 거짓을 말하는 자, 배만 위하여 게으른 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일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이며 입으로는 경건하지만 삶으로는 가증한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불순종하며 헛된 말을 하며 성도들을 속이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며 교회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자들의 말을 엄히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허탄한 말과 진리를 배반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허망한 거짓 가르침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은 이만희의 신천지, 다락방, 구원파,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변성우의 큰 믿음교회, 통일교, 안식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초석의 예수 중심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로 칭송받는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서 껍데기 목회자라는 가라에서 폐역한 세상 문화에 종속된 목회자들의 불필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만일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충족시켜주는 소비주의적 자세나 경쟁적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공주의적 삶을 위해 사역한다면 그야말로 불필요한 존재라고 역설합니다. 목회자들은 폐역한 세상에서 세상의 거짓과 복음의 진리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세상 문화에 있으면서 세상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초문화적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3장에서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대항 문화적 삶, 곧 거짓된 복음이 판을 치는 폐역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 합당하고 바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바른 교훈과 성도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복음은 대부분 성공주의 신학과 번영주의입니다. 이 성공주의 신학과 번영주의 사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반드시 성공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세속적인 부와 권력의 번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기복 사상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은 심령을 병들게 하는 왜곡된 복음이 아닌 건강한 복음이어야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에 도전하는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진부한 도덕적 강론이나 교회 안에서의 복음으로 전락하는 복음들, 불의와 분열을 초래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바른 복음의 교훈은 타락한 세상 속에 합당한 윤리로 개입하고 세상의 선한 빛을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산출되는 자신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의로운 삶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을 때만 가능한 가정윤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은혜는 거룩한 삶을 위한 영적 동기를 부여해주고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 바른 삶으로 옮겨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세상의 불법과 정욕에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며 이 은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은혜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권위 있게 교인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는 목회자의 직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가르침을 명하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바른 삶을 살면서 생기는 권위로 가르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바른 복음은 좋은 소식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권위를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패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의해 규정되거나 함몰되어서는 아니 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곧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 밖에 있는 사회에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합당한 삶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갖는 사회적 책임은 통치자 및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가정이나 사회를 등지고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거나 신비의 영역으로 숨는 염세적이고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먼저 공적 통치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되 마음으로 자원해 공적 지도자를 돕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하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함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겸손의 징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선취적으로 경험하는 복음의 삶을 끌어다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상의 완고함을 녹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바른 사회생활을 위한 바른 삶을 제시한 후에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성령의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중생이나 칭의를 위한 구원론적 영역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바른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 삶의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상속자가 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 윤리의 근거가 되므로 성령을 따라 성령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신뢰적 관계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특징은 형식화된 율법적 가르침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체험을 동반한 가르침으로 악독한 삶이 아닌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선한 삶으로 반응하도록 이끄는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합니다. 거룩 가르침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으로 이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므로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이므로 멀리하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우리는 디도가 목회하던 1세기의 그레데 사람들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시대의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본질에서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레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세상의 대안이 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삶의 기본적 윤리도 갖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 교회 가운데 근본적 윤리조차 무너져 내린 서글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패역한 시대에 교회를 거룩한 삶의 윤리를 보여주는 대한 공동체로 세워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세상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바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둔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함과 변화를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성령의 힘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타락상을 알고 시대를 향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만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패역한 세상의 대안이 되는 일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테크닉과 세속적인 방법에 의존해 세상을 향한 구애 작전을 펼침으로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의 신실성으로 세상을 설득하기보다 마케팅 전략으로 교회의 부흥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은 교회가 기능적인 면으로만 치달으면 진정한 변화의 능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승부를 띄워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칩니다. 디도서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핵심적 권고들이 은혜에 기반을 두며 마지막 권고도 은혜입니다. 죄악이 창궐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로서 가정과 사회의 선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에 굳게 서는 길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되새겨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알면서 시작되며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이전과 그 이유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므로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며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면 그것은 인간적인 교제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나타나심이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며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분쟁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므로 다툼은 피해야 하며 모든 것이 없어도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모든 것이 있어도 교만은 하나님의 저주임을 알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과 정직은 경건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빌레몬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인 오네시모와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상식이었던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에 존재했던 사회 계층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초대교회가 꿈꿨던 사회적 이상이
오늘 어떻게 실현되기를 기대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듯 선택의 여지 없이 노예가 되었으며 심각한 계층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현실로 인해 초대교회가 사회적 불평등에 무관심한 비개혁적 공동체였다고 매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지향한 평등은 그리스도를 통한 동일한 구원이지 동일한 사회 계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는 교회 구성원들 각자는 비록 계층 구조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모든 한 형제여 자매로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인 환경으로 현대 사회는 여러 계층을 이루고 있으며 각 계층 간의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사람 된 우리는 차별 없는 동일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공동체여 관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돕고 섬기는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그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도망쳐온 노예라는 견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에 파송한 노예로 바울의 수종자라는 견해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도우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으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오랫동안 함께 있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지만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이 우선하므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 혹 오네시모에게 어떤 불의가 있었거나 오네시모로 인해 빌레몬에게 물질적 손해가 있었다면 자신이 변상하기로 약속하면서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바울은 갇힌 중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이 사회적인 계층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공동체, 자유의 공동체,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힌 자 된 죄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신에 대한 이 고백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핍박했으며 자신의 의만을 자랑하던 그를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택하시어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감격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섬김이 없이는 그리스도께 붙잡히바 될 수 없으며 이것이 오늘 그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로 부릅니다. 사랑을 받는 자란 받은 사랑을 되돌려 베풀어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동역자란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를 가리킴입니다. 빌레몬은 필레오 곧 사랑이다에서 파생된 사랑의 사람이며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며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로 아키뽀는 빌레몬의 동역자인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를 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바울 인사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만큼 은혜와 평강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고의 방편은 사랑과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평강을 먼저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평강과 용서를 생각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신실함과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신실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며 로마의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물신양몽으로 도운 빌레몬의 관대함이 오네시모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이 없다면 공허하고 위선적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많은데 사람이 찾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든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악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선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선을 이루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선을 향한 지식과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알게 되고 우리로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였으며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빌레몬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가 우리로 말미암아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이르며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신앙이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주님께 붙잡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배운 것,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며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모든 사람의 본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갇힌 자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지만 세상에 갇힌 자는 탐심과 욕망의 제자가 되어 사탄에 유익한 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낮은 마음으로 간곡히 청합니다. 이는 빌레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하게 되므로 빌레몬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연약한 몸으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합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빌레몬의 자발적인 사랑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바울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함으로 그가 바울 자신에게 오래 머물러 있어 자신을 돌보고 섬겼으면 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선한 일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을 하여금 그를 영원히 곁에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끊임어짐의 아픔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이제는 영원히 오네시모 전체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빌레몬을 위로합니다. 빌레몬에게는 당연히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대신 갚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바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리라 믿으며 빌레몬이 이 일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발적 순종을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언어인 성경적인 지혜로 빌레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필요한 설득력을 구사하며 선을 만들어내는 지혜의 언어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노예와는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서 우정도 없고 정의도 없는 노예와의 관계에서 도주 노예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며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어려운 문제였으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바울의 고면을 자발적 순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는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에도스와 로고스, 페도스가 잘 배합되어 설득력이 돋보이는 탁월한 서신으로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지혜의 서신입니다.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하며 사랑과 용서는 신앙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을 떠난 것은 빌레몬이 영원히 오네시모와 함께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우연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여 동력자로 대할 때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인가? 오네시모인가? 아니면 빌레몬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대가를 누구에든지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용서이든 간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가 누구인가?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웃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아내 아비아와 동역자 아키포와 함께 믿음의 교회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의 동역자의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분을 넘어 한 가족, 한 형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가족, 한 형제로 머물려면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용서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한 가정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피 묻은 복음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용서의 복음이 내 삶에 심어지며 우리는 누구나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아니 내 자신이 먼저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의 파노라마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 바울 서신제 파노라마 제8강 마지막 시간으로 디모데 전후서의 파노라마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공주의와 기복사상이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굳건한 재림신앙을 심어주시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쟁이 넘치는 어둠의 세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사 겸손한 믿음과 정직한 삶을 통하여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며 이 사회가 변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말씀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